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그대 떠난 그 길을 홀로 섰나. 내 맘도 눈물도 꽃잎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가. 아직 못다한 말들이 많은데 바람아 내님 계신 곳 그곳에 내 맘 전해주기. 눈물아 꽃잎이 되어 내 맘 그대에게 전해주기. 꽃잎은 바람에 흩날려 내님 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눈물로 내님을 불러본다. 행여 그대가 오진 않을까. 꽃잎 가득 뿌려본다. 내 눈물도 바람아 내님 계신 곳 그곳에 내 맘 전해주기. 눈물아 꽃잎이 되어 내 맘 그대에게 전해주기. 바람아 혹시 그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눈물 젖은 꽃잎은 내님 계신 곳에 날려주기.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병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담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쳐주시나. 대답하리 어디니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를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처음이요 마지막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라고 동튼다. 환한 예보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제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나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가 일어나 나야리 쳐 울려라. 내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정다. 예수 구원하신다. Cactus 1549, runway 4, clear for takeoff. Cactus 1549. Burns. 원. Mayday, Cactus 1549. We've lost both engines. Both engines. Order 2. Texa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Departure control, we can make it. We're turning back towards the Warrior. If we can get it for you.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We are running
New York has wasted no time in helping the plane's passengers get to safety. I think that the crew saved not only 155 people, but all their descendants of their descendants' descendants. So there are going to be a lot more than 155 people who live because of your action. As it turned out, my entire life up to that moment had been a preparation to handle that particular moment.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요. 노화된다고 얘기하죠. 우리 사람들의 얼굴을 얘기할 때 노화된다. 그 노화된다는 건 구체적인 게 뭐예요? 주름살이 생긴다. 눈꺼풀이 처진다. 목줄이 간다. 뭐 이러잖아요. 그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근데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삶이 점점 나이는 육체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젊고 노화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젊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우리의 주름살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도가 왜 필요하냐? 오늘 강남에 있는 큰 병원 대표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일부러 제 시간에 맞춰서 우리 이은자 권사님 병원 치과진료 하는 시간에 맞춰서 와서 미팅을 했는데 목사 제가 하고 있는 18년째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너무 귀한데 목사님이 나눔과 기쁨 전국에 다니면서 동행 매니저 그리고 운영위원들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들이 안 따라주지 않느냐, 지치지 않느냐, 그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목사님들의 교회도 부흥되고 좋고 그리고 병원도 환자들을 확보해서 좋고 서로 득이 아니냐. 교회가 존재하는 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냐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뭐 조금 더 기도해보고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본 영상, 조금 아까 첫 번째 본 영상은 한 영혼에 대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 영혼들이 소중하다. 그 시장 그 기자회견이 참 멋있잖아요. 그 155명만 살린 게 아니라 그의 손자, 후손들까지 살린 거다. 그러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살해해서 뉴스 매체마다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 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양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뭐냐면 그렇죠? 네. 그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2학년 아이들은 그리고 그 전에 20년 경력이라니까 20년 동안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을 건데
그 제자들에게까지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교육을 해서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냥 뉴스 보도에서는 그냥 그 아이에 관한 것들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울면서 평생 아유 내가 저 선생님한테 배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가르칠 때는 너무 좋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내가 오늘 그 대표한테도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태심 씨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가게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디딤돌 역할. 그 역할이 어떻게? 디딤돌을 짚었는데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깨어있고 청결하게 닦아져 있으면, 믿음으로 닦아져 있고 기도로 찬송으로 닦아져 있으면 아무리 밟아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근데 내 심령이 닦아져 있지 아니하면은 물기만 묻어도 모래알만 거기에 묻어 있어도 잘못 자칫하면 미끄러져서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은 사람의 생각과 나은 사람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불과 10분 후의 일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10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5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1시간 후의 일, 내일 일, 5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늙어져요. 죽어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그래서 인간이란 잠시 잠깐 세계를 보는 사람과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잠시 잠깐 안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치인들처럼. 자기들을 뽐내고 자기들을 인지시키기 위한 사업과 정책들만 세우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하루살이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책을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임기 동안에 뭐 생색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정책들은요 금방 바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오늘 잘 살다고 살면은요 금방 다쳐요. 그리고 육신도 무너져요. 영원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의 성공, 그 안에서의 출세, 그 안에서의 행복도 중요한 요점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루살이의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욕심에 지나지 않다. 그냥 한낱 불티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날아가 버리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아무리
들고 날고 뛰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높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전에 주일 낮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는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는 90각도 뿐이 못 보는 거예요. 네? 90각도 뿐이 못 봐요. 더 이상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의 뭐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은 막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 같이 나갈지는 몰라도 그의 나중은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이거는 꼭 보고 지나가야 돼요. 21장 1절로 7절 말씀 1절로 7절 말씀 교도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가없이 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천국에 있는 것들 이 천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와, 내가 천국에 가면은 이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큰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시사회 했던 영화 He warned us that a time of great deception would come. But we must hold on to our faith. That one day He would return to save us from the end of the world.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나 매우 특별한 풍습을 가진 그 지역의 혼인 잔치에 이 영화는 주목합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라고 한 마을에 있는 결혼식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뭐 나레이션과 이 전문가들의 증언으로 이 특별한 혼인 방식을 왜 예수님께서 차용하셨는가를 밝혀내는 스토리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물음을 영화에서 막 던집니다. 가슴에 이렇게 콕콕 박히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 1년 기간 동안 예복을 준비하며 순교를
지키는 그 신부의 모습과 나는 같은가, 다른가, 한참 좀 생각하게 되는, 멍해지죠. 그런 관점을 주는 의미에서 매우 유익한 영화이겠습니다. Because there were so many people bringing up little bits and pieces of this. I'm thinking there's got to be a pattern here. 우리는 재림하면 대체로 심판과 구원, 그죠?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은 재림의 날을 그런 식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주제예요. 계속 일괄되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의 집을, 아버지 집에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사랑의 완성,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일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From his promise made through wine at the Last Supper. 그래서 영화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언약의 잔을 건넬 때 당신은 그 잔을 받겠습니까? 그죠? 신부처럼. 아니면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외면한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고 있어요. So stunned. I never thought I would see this in my lifetime. This is the most profound discovery in human 재미와 history. 흥미 위주가 아닌 성경 텍스트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전곡을 찌르는 영화로 딱 우리 앞에 나타난 이 CBS의 가나 혼인잔치 언약, 이 영화 격렬하게 응원하고 보면 참 감동입니다. 그 자체로. 네, 좋은 영화, 좋은 시간, 그래서 신앙의 어떤 성숙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천국은 그 다른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 12가지 기둥이 있고 모든 길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 뒤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상급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살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리고 살 수 있는 확신이 없으면은 누구에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심 씨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눈이 지금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니까 들으세요. 들으세요.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의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갔던, 아마 어제 초등학교 교사도 소외의식, 그 다음에 그 소외의식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고,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게 되고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숨죽이며 산다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개 왕따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려서부터 가정폭력, 언어폭력, 행위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 정신과 약을 먹고 그 어떤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분들은 찬송을 좀 많이 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서를 소리내서 많이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관한 영상을 또 제가 투입해서 영상을 넣어드릴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엄청난 일이 가요? 엄청난 일이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김성곤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다면은, 목사가 안 됐다면은 우리 태신 자매 만날 수 있었을까? 연합자매 만날 수 있을까? 없죠. When the trumpet of the Lord shall sound, and time shall be no more, and the morning breaks eternal, bright and fair. When the saints of earth shall gather over on the other shore, and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I'll be there.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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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On that riding cloud this morning, when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and the glory of His resurrection share, when His chosen ones shall gather to their home beyond the sky, and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I'll be there.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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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Let us labor for the Master from the dawn till setting sun. Let us talk of all His wonders, love and share. Then when all of life is over and our work on earth is done, and the road is called up yonder, I'll be there. When the road is called up yonder, when the road is called up yonder, when the road is called up yonder,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I'll be there.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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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when the roll is called up yonder, I'll be 창호 씨 당뇨로 실명하고 3년 동안에 8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지금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눈은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또 시각장애인 전문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배를, 시각장애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점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일반인들에게 맞춰서 예배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일이 기다려진다고 해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요.
장호 씨를 보면서 내가 태심 씨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거야. 음식 조절 잘하라는 거야. 장호 씨의 뒤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 새로운 인생 꿈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을 믿을 때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와 차이점, 우리 삶.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보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의심하고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부활신앙을 심어주었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희 천국집을 내가 건축하러 가는 거야 나는. 그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거처가 다 준비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가나 혼인잔치의 주안점이 뭐죠? 자, 남자와 여자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인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럼 약혼함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결혼식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뭔 준비를 해요? 신부는 시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몸단장부터 해서 또 이불을 준비하고 혼수품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 그리고 신랑은 어떻게, 신부가 들어오는데,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을 리모델링해서 확장해야지. 그리고 가구는 어디에 배치하고, 뭐는 어디에 배치하고, 세 사람이 들어오면, 나의 신부가 들어오면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놔야지.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게 그거 리모델링 하러 간 거야. 천국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처럼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럼 리모델링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서 천국에 자리를 마련하시려고 가신 것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경쟁적으로 자리 다툼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 세상에서는 난리잖아요.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욕구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자리 다툼이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심도 없기 때문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 택시 씨 시력이 자꾸 나빠져서 신경 쓰이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고통스러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천국에서 뭐예요? 왜? 거기는 근심이나 걱정이 없으니까,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으니까. 가장 완벽한 남성, 여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천사들을 거느리며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가나의.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축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잔치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면 잔칫날이 되면 잔치의 주인공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응? 어설픈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어떻게 해야 저 주인공의 눈에 닿을까? 어떻게 해야 주인공한테 한번 내가 시선을 더 집중시킬까? 이래요. 근데 진짜 가족은 눈치 봐요, 안 봐요? 내 것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떳떳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네? 많이 배우고 많이 못 배우고 돈이 많고 돈이 적고 그거는 아무런 천국에서는 그거는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록보석 같더라. 천국의 보석으로 장식되어지고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둘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 약속이 쫙 펼쳐져 있는데 녹보석처럼 보였더라. 그 다음에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천국이란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 만큼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다. 어떻게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곳에 신랑과 함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한 나무에 12가지 과일이 열린대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대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네. 근데 이 세상에는 배나무에서 사과 딸 수 있어요? 대심씩? 못 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거예요. 배나무에서 배 따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 따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일이 한 나무에 열린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네. 12과일이 열리는데 그것도 1년이 천국에 가면 1년 이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 필요가 없어요. 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아이고 내일은 뭐 먹을까? 아니면 저녁에는 뭐 먹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왜? 천국은 걱정과 근심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개념이 없어요. 천국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렇게 이 세상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녀들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으며 기쁨 후에 시간을 보내는 축제장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꿈일까요? 아니에요. 실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맹세코 사실입니다. 그 날이 올 겁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확인하시자고요. 하나님 보좌에서 서로 아이고 청천중앙교회에서 만난 분이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맞이해야죠. 누구시더라? 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아니야. 천국 다 알아. 가면 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 영원한 안식의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장소. 어제 선생님으로부터 살해당한 아이가 예수 믿는 아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1시 넘어까지 많이 울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요? 잔치가 끝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막 그 예배가 지루한 사람들은요, 막 1시간이 막 10시간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막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요, 1시간 10분도 안 된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났다 그러면 1시간인데, 1시간 공연인데, 벌써 끝나?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회복돼야 돼요. 네? 벌써 왜 이렇게 저 목사님 설교가 길어? 좀 짧게 좀 하지. 막 이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네. 그냥 요즘은 내가 철두철미하게 1시간에 딱 예배 마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요? 더 좀 해요. 막 이래야지. 그래서 천국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의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강조를 안 해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찬송 생활만 하고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척척척척 우리가 나태해지고 병들어가는 삶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 그러면 폭삭 늙어요. 그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주름도 생기고 눈꺼풀도 내려앉고 힘도 없어지고 기력이 쇠하여지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원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싹 피어나게 되죠. 왜? 마음에서 엔돌핀이 솟아나는데, 내 삶이, 내 언어가 엔돌핀이 솟아나는데 병이 들어올 수가 없죠. 아픈 것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병들어 죽을까봐 내 눈이 자꾸 안 보이는데 난 눈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자꾸 거기에 빠져드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아픈 거죠. 점점 아픈 거죠. 병에 걸려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좀 힘이 든다고 인생 살기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 그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생각이 아니에요. 가질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이 세상에서도 뭐 일하고 뭐 그러면은 상 주잖아요. 표창장 주고 감사장 주고 뭐 그러잖아요. 예. 저도 인천시 의장상 한 번 받고 시장상 2번 받고 구청장상 받고 위대한 인물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국민보상, 국무총리상 받았잖아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제가 그거 받으려고 했으면요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네.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전부라도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하고 깔고 업신여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택심 씨가 요즘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야 돼요. 내가 똑바로 해야 돼요. 네. 내가 엉뚱하게 개판으로 살면서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 임마.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만큼 내 믿음의 삶을 찾고 나쁜 것들은 쳐내버리고 좋은 것들로 자꾸 살을 붙여가야 돼. 그래서 건강하게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끝나는 그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 속에서도 난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큰 바위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꼴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끼들이 막 나뭇잎들이 끼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새순이 나가지고 파랗게 나온 것들을 보면 신기해 막. 도대체 뭐가 살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새순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도저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버리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유할 자의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천국 백성의 훈련생으로서의 모범생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수 없고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